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교독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인 것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방금 보신 영화는 쉰들러 리스트라고 독일의 어떤 한 사업가가 이제 그때 당시 독일의 그 600만 명 학살되는 유대인이 학살되는 그런 사건 속에서 이제 그 자기 사업체를 가지고 이제 그 독일군에 이제 보급을 하는 그런 사업가였는데 이제 결국에는 그 유대인들을 1000명 정도 이렇게 리스트를 적습니다. 이 사람들을 내가 우리 회사 직원으로 사겠다, 돈으로 사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을 사서 그 이제 직원 이름들을 적어서 이제 그 사람 살려내기 위해서 이제 공장 직원들로 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1000여 명 그렇게 살려냈는데 이제 마지막 장면이죠. 이제 더 살려낼 수 있었는데 더 살려내지 못했다. 좀 안타까워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생명 초청 축제를 두고 우리가 함께 영혼을 위해 기도하자는 의미에서 같이 함께 좀 영상을 봤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를 만나면 운명이 바뀝니다. 저 신들러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 학살에서 벗어난 1000명의 리스트,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대상자 리스트를 적죠, 그죠? 300 리스트를 적으시죠. 그러니까 그 리스트들이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자인데요. 이제 그 아까 신들러하고 악수하는 그 사람이 이제 좀 유대인들 랍비 지도자 중에 한 명인데요. 그러면서 딱 리스트를 보여주면서 이 리스트가 죽음으로부터 막아주는 보호막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리스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그 리스트, 생명 리스트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택하셔서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멸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저주 재앙 가운데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했던 원래 인간과 또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볼 텐데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또 이 말씀으로 지으시면서 또한 성령으로 역사하신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첫째 날은 뭘 만드셨습니까? 우주의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첫째 날에 빛과 어둠. 아니 해가 없는데 어떻게 빛이 있을 수 있느냐? 이제 빛이 먼저 존재하게 어둠과 빛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 창조의 순서들을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과학적이고 생물학적이고 물리학적이고 이런 게 그 창조 과학을 보니까 너무 정확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빛과 어둠을 나누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궁창은 바로 이제 물층이 있는 하늘이죠. 물층이 있는 하늘.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지구는 이제 대기권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지구를 둘러싸고 있던 이 공기층 위에 물층이 있었죠. 그래서 홍수 터지기 전에 그 물층이 없어지기 전에는 인간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유해한 광선, 노화시키는 광선으로부터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막 900년까지도 살고 그랬었죠, 그죠? 인간의 수명 자체가 엄청 길었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바다와 육지를 나누셨죠. 자, 궁창을 만드시면서 이제 거기에 지구가 있는 거죠. 그 지구에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고 거기에다가 이제 식물을 만드신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럼 식물을 만드셨으면 식물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태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주 공간에 해와 달과 별들. 드디어 이제 시간이 시작된 거죠. 시간이요. 공간을 만드시고 시간을 만드신. 그러면서 다섯째 날에는 하늘에 나는 새와 물고기를 만드셨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와 물고기들. 여섯째 날에는 이제 육지에 다니는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다. 일곱째 날은 이제 거룩하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 어릴 적에 참 이거 성경 퀴즈 때 이거 많이 했었거든요. 그죠? 저는 이제 기억할 때 우주는 해와 달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그 하늘에 나는 새와 육지 그리고 사람 이렇게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일곱째 날 하나님이 이제 거룩 그 날을 복 주시면서 영적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안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하는 그 시간 또 하나님 바라보는 그 시간이 바로 안식하는 시간이요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만 좀 특별하게 창조하셨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그것이 생명이 됐다. 바로 조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그 생명력이 우리 안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유일하게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지정의를 가졌습니다. 생각할 수 있고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 존재로 지어졌다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생명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 언약이 바로 동산 중앙에 선악과와 생명실과입니다. 선악과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관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죠. 삶의 중심 항상 말씀에 두고 또 생명실과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 두 가지가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그 에덴이라는 단어 자체가 행복이라는 뜻이거든요. 행복. 예. 바로 행복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리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영혼이 잘될 때, 영혼이 살아날 때 다른 것들도 살아나는 그런 존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어찌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아름다우실 수 있는 이유가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 불신자 친구들하고 비교해 보시라니까요. 훨씬 젊으시죠, 그죠? 젊고 건강하고 밝으실 겁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과 늘 함께함으로 늘 빛과 생명, 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었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어둠과 사망과 저주가 들어오는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과 가장 가깝고 친했던 뱀 속에 들어간 사탄에게 속게 되죠. 사탄이 우리를 속일 때 나랑 제일 친한 거 가지고 건드린다니까요. 그죠? 왜냐? 뱀이 늘 사람과 대화를 했어요. 예.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예. 사단이 딱 보니까 이용하기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넘어뜨릴 때도 사단이요, 나를 창세기 3장으로 넘어뜨릴 때는요, 딱 내가 넘어뜨리기 좋은 거, 나랑 가까운 거, 내가 복음 말고 누리는 다른 그거를 딱 이용하죠. 그래서 그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게 만들고 범죄하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 인생이 내가 주인일 줄 알았는데 마귀에게 인생을 지배당해버리는, 그죠? 내 인생이 내가 내 뜻대로 될 줄 알았는데 운명사주팔자대로 돼버려. 내 인생 내가 주인 돼서 뭔가 펼쳐질 줄 알았는데 마귀가 그 인생을 딱 지배하는. 하나님을 떠난 결과 인간은 수많은 고통과 재앙과 불행이 끊임없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예. 물고기가 물 떠나듯이 나무가 땅을 떠나 땅에서 뽑히듯이. 예. 그래서 우리 이번에 초읍에서도 한번 복음 전하는데 이분이 보니까 병이 있으신 분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뇌의 병이 있으시니까 이분이 이거를 알아드시겠나. 예. 근데 마지막에 물어보니까 자기가 영적 기도를 따라 하셨다는 거예요. 예.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야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니까 집안에 우상 숭배와 재앙으로 이 집안에 재앙이 와 있는데 보니까 정말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과 가문에 그리스도의 빛이 한 사람에게만 들어가도 그 가정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은 종교를 만들고, 그죠? 뭔가 신이라는 존재를 추구하게 돼 있거든요. 사람은 신이든 신념이든 철학이든 뭔가 인간은 이 의지하고자 하는 뭔가가 있습니다. 또 선행, 노력, 지식, 그 방법으로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암이 걸렸는데 뭐 감기약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소용이 없잖아요. 딱 그 수술대에 올라가지고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이 영적인 문제를 인간이 건드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예. 심리와 과학으로 또 뭐 의학으로, 기술로, 문화로 건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영적 본능이 있기 때문에 종교, 미신, 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상 숭배,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거거든요. 하나님 아닌 형상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그게 뭐 사랑일 수도 있고,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은 철학자 파스칼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아닌 다른 걸로는 인간을 채울 수 없다.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전도서 말씀처럼 바람을 붙잡는 것과 같다. 잡히지 않죠, 손으로. 바람을 잡을 수 있습니까? 안 잡히죠. 인간의 방법이라는 게 바로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인간의 방법은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가져오고 더 고통을 받게 해요. 지금 인간의 과학과 문명과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그죠? 인공지능이 나오고 지금 어마어마한 시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문제는 더 폭증하고 있고 정신병자는 더 늘어나고 있고 사건, 사고, 재앙은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생각과 마음이 흑암에 붙잡혀 살아가게 되고 정신문제, 육신문제, 가정문제, 후속문제, 죄와 사망의 법, 운명사주팔자 아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죠?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시청예고 사고 나서 막 죽은 거 보면서 어떤 분이 야, 나 보도블록으로 다니는데 차가 들이 안 받아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죠? 하나님이 나 보호해주셔서 참 감사하다. 그죠? 이 세상에요 안전지대가 없어요. 그죠? 어떻게 재앙이 일어날 줄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드러난 재앙도 있지만 우리 인간의 마음의 재앙도 있고 생각과 마음, 영혼을 파고드는 이 사단의 재앙을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자마자 즉시 약속하셨습니다. 뱀을 저주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바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죠.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난 죄로 인해 오게 된 저주, 재앙, 지옥, 이 흑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를 위해서 우리 동네에 대통령이 찾아왔다. 되게 기쁘겠죠, 그죠? 몇 달 전에 우리 동네 여기 시장에 윤 대통령 왔다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훈재 권사님 나 대통령하고 악수했다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뭐 그렇게만 해도 뭐 되게 막 야 저 뭐 연예인하고 악수했대, 뭐 유명 인사하고 악수했대. 그래도 그렇게만 해도 기쁜데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 주시기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바로 그리스도이라 하셨죠.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마태복음 16장 16절 예레미야도 아니고 불쌍한 사람에게 뭐 떡 먹어주고 국수 끓여주러 온 게 아니라 또 세례 요한 막 데모하고 막 부르짖고 그러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또 선지자 막 잘 가르치는 이런 말 잘하는 김창옥 그런 사람처럼 말 잘하기는 그런 선생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흑암과 죄와 지옥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바로 베드로가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똑같이 고백해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죄 없는 혈통으로, 우리 다 남자의 후손이거든요. 그죠? 저는 우씨, 오씨, 박씨, 하씨, 차씨, 김씨, 백씨, 그죠? 다 뭡니까? 쭉 올라가면은 노아의 후손이. 그 위에 누가 있어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 흑인, 백인, 황인, 그 혈통인데 다 보면은 끝에 올라가면은 범죄한 아담의 후손이라. 당군의 후손이 아니라 범죄한 아담의 후손. 그러니까 내가 아무 잘못 없는데 죄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운명사주팔자 가운데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간 공생애를 하시면서
버릴 것, 복음 아닌 거 버려라.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또 모세 그거 다 버려라. 그리스도 하나만 남아라. 마가복음 가질 것, 믿음이 없는 자야,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시죠. 그 다음에 마테마가 요한, 누가복음이죠. 누릴 것, 영적 사실을 누려라.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걸로 기뻐해라. 흑암 꺾이는 권세를 너에게 줬다. 영적 사실, 영적 축복을 누려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하나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이유 없는 사랑. 요한복음. 그걸 말씀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약속된 대로 죽으신 그 그리스도께서 참된 제사장의 일을 하심으로 우리가 죄와 저주, 사망의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됐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히브리서 9장 12절,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염소와 송아지 동물로 했는데 죄 지을 때마다 해야 되니까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속죄, 단번한 속죄, 그 정도가 아니라 종의 영이 아니라 자녀의 영을 주실 만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힌 모든 담들을 끝내버리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이 마귀라는 존재, 죽음의 세계를 잡은 자 마귀를 박살내시고 참된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이제는 성도님들, 우리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속지 마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를 늘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죄의 담, 율법의 담, 운명의 담에 막혀 있어 하나님 만나지 못했던 우리 인생 생명길을 열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에베소 2장 10절에도 막힌 담을 허시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럼 이 예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으니. 저 혼자 하니까 좀 재미가 없네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딱 이제 당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됩니다. 그리스도 같이 영접합시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나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약간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쪽지 시험 봐야 되겠다. 해본 소리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거하시는. 왜냐?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셔야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제자들처럼 따라다니실 수 없으니까 이제는 그 성령께서 따로따로 그리스도가 주인된 하나님 자녀는 이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고 답을 찾을 수 있다.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17절 내 이름으로 행하라. 내가 행할 것이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차장로님 아시죠?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구 몇 개만 딱 우리가 알고 있어도, 그죠? 사실은 우리가 전도할 때도 내 말하는 것보다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게 좋죠. 왜냐면은 이게 딱 약속이거든요.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있을 때도 법대로 하자 이러잖아요. 계약서대로 하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전도할 때도 우리 계약서는 성경책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주인된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악한 흑암 세력이 완전히 결박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내가 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야고보서 4장 7절. 그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세가 주어졌어요. 우리가 권세가 주어졌는데 문제가 자꾸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안 누리면은 문제가 커 보이죠. 문제가 크지 않은데 그건 허상인데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실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된 하나님 자녀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주의 천군천사, 모세를 도왔던 천군천사, 다윗을 도왔던 천군천사, 엘리야와 엘리사를 도왔던 천군천사는 지금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같이 해보겠습니다.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히브리서 1장 14절에 이상하게 아무도 안 따라 하셨네요.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해 섬기라고 보내셨다.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주인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이 시민권이 생겼어요. 시민권, 그죠? 내가 대한민국에 사니까 대한민국 시민권, 시민권자, 주민등록증이 있죠.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함으로 빌립보 3장 20절 그러니까 너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천국 백성은 천국의 호적이 있기 때문에 그죠? 천국 배경의 보호를 받아요.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부터 천국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답을 주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마지막으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은 뭡니까? 이제는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나에게 있는 상처, 문제, 갈등, 위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의 발판이 된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같이 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날마다 성령이 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내가 증인 안 되려고 했는데 하나님 증인 되게 해주시오. 이 축복을 받은 것을 아는 사탄은 여전히 우리를 운명 속에 가두려고 발악합니다. 그렇죠? 왜냐? 야 이거 억울하거든요.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 받았네. 이거 못 누리도록 방해해야 되겠다. 이 사단 마귀가 이제 이 축복 어마어마하고 두렵기 때문에 못 누리게 발악하는 거예요. 옛날에 각인뿌리 살도록 속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빛 대신 그리스도를 내 안에 담고 붙잡을 때에 내 영과 정신과 육신 살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수첩에 항상 기뻐하라. 왜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냐? 모든 문제 사건 하나님 축복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니까.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하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그 주에서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를 흠없이 번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이시죠?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를 어둠 속에 가두는 이 흑암의 역사를 이기신 길 대신 그리스도를 매 순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가 하는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자꾸 우리를 어둠 속에 가두려고 하죠. 또 과거의 우상 숭배 배경이 주는 운명 이기는 힘을 키워야 돼요. 우리 가정 어떤 가정 보니까 우리 교회 어떤 가정은요 남묘 호랑개교 가정 보니까
또 각자 다 있으시죠, 그죠? 가정 가문에 우상 숭배했던 그 운명이요, 끝났는데 그걸로 얽어매려고 사단이 아직도 쫓아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내시기 바랍니다. 예. 또 내 안에 빛을 싫어하는 어둠의 생각, 어둠의 체질, 이것에서 빠져나오는 빛 대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선포해야 된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 오늘 같이 읽었습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예. 내 안에 빛을 싫어하는 어둠의 생각이 있어요. 저도요, 처음에 이 전도운동 접할 때 듣기 싫더라니까요. 예. 뭔가 들키는 것 같아, 내가. 말씀을 듣는데, 예. 목사 아들인데도 이게 듣기가 싫어. 내 안에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 안에 어둠이 빛을 밀어내는 속성이 있었구나. 우리 안에 창세기 3장이 기도로 다스리지 않으면 빛을 밀어내는 창세기 3장 체질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 대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처럼, 그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또 내 안에 빛을 밀어내려고 하는 어둠으로 진치고 있는 습성을 무너뜨리는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셨죠. 예. 그런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고 자꾸 이 육신코 붙잡게 하는 사단의 괴계, 그거를 말씀으로 꺾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 또 내 안에 다스려지지 않는 마음, 생각, 영혼을 세상과 육신에 길들여지게 하는 이 운명의 틀을 깨는 재창조의 역사를 힘입는 기도 24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을 계속 힘입어야 내 안에 이 영적인 문제 다스려진다니까요. 그렇죠? 바울도 로마서 7장에 오면 내 안에 이 자꾸 죄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나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그게 자꾸 충돌한다. 예. 나는 자꾸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내 안에 창세기 3장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자가 누구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한다. 그랬죠. 그래서요, 내가 필요한 부분에는 복음이 적용이 되는데 어떤 부분은 복음이 아닌 창세기 3장의 나로 돌아가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저 있다니까요. 영적인 발작 버튼이 있더라니까요. 네. 어떤 사람은 저는 돈에 대한 상처 아직까지도 다 치유는 안 됐습니다. 네. 이게 또 자리, 인간관계, 또 뭐 이익과 손해 앞에서는 복음이 아닌 창세기 3장의 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 부분이 내가 복음이 지금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부분은 복음이 적용되다가도 하나님 이 부분만 걸리면 또 창세기 3장의 나로 돌아가는 나를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 이 부분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상하게 자녀 문제만 걸리면은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간다든지요. 예. 뭐 내 상처 건드리는 말 하면은 그 부분이 딱 아킬레스건이 돼가지고 사단의 그 한 길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 그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머물게 하는 축복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월요일날 우리 한 목회자 자녀가 목사님, 저는 아직까지도 한 번씩 귀신 찾아옵니다. 우리 집안이. 아버지도 목사님인데 아직도 그래. 예. 한 번씩 그런데요. 그때마다 복음 성경 구절 말씀 선포하고 내가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가 딱 부른대요. 그 흑암이 싹 떠나간대요. 예. 그때마다 우리 송희 사모님도 이제 딱 영적으로 흐트러지면 쌓여 오거든요, 몸으로. 그러면 지금 집중해야 될 시간표구나. 오히려 그게 축복이죠, 그죠? 축복입니다. 바울도 그렇거든요. 바울도 사단의 사자를 주셨어요. 그 사단의 사자 때문에 자만하지 않고 자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머물고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죠?
운명이라고 하면 운명인데 축복이 운명이죠. 예. 그것 때문에 서신서도 쓰고, 예. 크로스비 같은 경우는 눈이 어두워졌지만 찬송시 만편을 쓰게 되고, 예.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보면은 나의 모든 단점, 상처, 문제들이 세계 복음화의 도구요 축복의 발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세계교회, 한국교회 전도하는 우리 단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갱신해야 될 시간표를 생각합니다. 정말로 우리 안에 이 어두운 부분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도려내야 돼요. 완전히. 예.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오늘 히브리서 12장 읽었습니다. 그죠? 10절에 보시면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함에 참여하시기 위해서 매를 드실 때는 달게 맞아야 되고,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하는 부분이 있을 때 하나님 책망해 주십시오. 저를 책망해 주시고, 제가 힘 빠졌을 땐 위로해 주시고, 제가 스스로 일어설 수 없을 때는 하나님 일으켜 주시고, 또 사역할 때는 하나님 힘 주시고. 그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고 말씀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하나님은 무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이해하시며 생명의 복음을 주셨지만, 다른 면으로는 복음 아닌 것을 싫어하시고 복음이 영광 가리는 것 또한 공의로 다스리시는 분, 성삼위 하나님이세요. 예. 잘못된 부분은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고 복음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원래의 것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항상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래, 저 가룟 유다 얘기가 내 얘기다. 그래, 저 가인이 나다. 그래, 저 음행한 여인에게 돌 던지고 있는 게 나구나. 성경에 있는 사람들, 나쁜 사람들 있잖아요. 알고 보면은 복음 없는 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나는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이럴 때 우리 성도님들 언약으로 하나 되어 기도의 불을 태워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과 현실을 영적으로 바라보되 사탄에게 틈을 내주어서 영적으로 손해보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바른 생각을 하고 있어도 영적으로 손해보고 있으면 멈추셔야 돼요. 내가 잘못한 게 없어도 내가 영적으로 지금 손해보고 있으면 멈춰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니까요. 사단은요, 영적으로 손해보게 하는 존재입니다. 전도만 못하게 하고요,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세계 선교 못하게 하고, 교회 무너지게 하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원네스 되지 못하게 하는, 영적으로 분열시키는 이 사단의 괴계를 영적으로 파악해야 돼요. 현실을 볼 때에. 내 안에 감사가 없다면 지금 내가 뭔가 병든 상태임을 인지하고 감사부터 회복해야 되겠죠. 저는 그 시청 사고 났다고 했을 때, 그래, 이제 70대 이제 택시기사는 이제 좀 안 된다, 위험하다. 얼마 전에 광안대교도 70대 어르신이 막 뒤에서 들이받았거든요. 그런 일들이 자꾸 터지니까 막 제 생각이 이게 뭡니까? 상식, 어떤 세상 기준으로 딱 들어가는. 예. 근데 이제 뭐 어르신들도 뭐 먹고 살아야 되는 그 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법원지기 하는데 어떤 분이 그 일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 게 감사하다, 이런 포럼을 하는 거 있죠, 새가족이. 목사는 세상 법을 따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현실을 영적으로 보지 못하니까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오히려. 감사해야지. 물론 현실도 볼 수 있어야 돼요. 현실과 사실과 진실을 볼 수 있어야 됨과 동시에 우리는 영적 사실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계획 또한 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대열, 빛의 대열에 서야 된다. 그리고 혹시 예배가 안 되고 있다면 본질인 예배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흑암을 꺾어야 되고요. 기도보다 내가 생각이 많다면, 그죠? 우리 동문 목사님들하고 어디 목사님 전화 오면은요, 기도합시다, 기도.
말 좀 그만하고 기도합시다. 제가 어제 어떤 형님한테 형님 기도합시다. 그만 떠드 있어 좀. 입에 테이프 붙여라. 자크 달아줄까? 네 사투리 좀 늘었다. 뭐 이러더라고요. 네. 기도합시다. 생각하지 말고. 네.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성경에 그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 생각을 정화시키십시오. 예. 하나님은 만물의 주권자십니다. 하나님은 생사 화복을 주관하십니다. 높이시고 낮추시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은 의인에 대하여도 심판하시고, 또 이 잘못된 자, 또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진행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할 건 뭐죠? 복음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해야죠. 예를 들어서 나라에 어떤 일이 터졌다고 합시다. 진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애국자예요. 그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그러면서 복음적 대화로 영적 품격과 가치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운명에 가두는 말이 아니라 운명에서 해방시키는 말을 하세요. 자꾸 우리 말이 자녀들한테도 운명에 가두는 말을 해요. 그게 아니라 운명에서 해방시키는 말을 하십시오. 모든 상처 위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치유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다리며, 정말로 내가 나설 때 흑암이 같이 역사합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역사하려고 그러면요 흑암도 같이 역사해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셔요.